오늘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팔복 중에 마지막 덕목인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는 자의 축복에 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특히 고난주간의 이 말씀을 살펴보게 되어서 의미가 더 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고 핍박받은 그것에는 비교할 수가 없겠지만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주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시는 삶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 복이 무엇이냐? 천국이 저희 것이다. 천국의 주인이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사람이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다 천국에 가지 않습니까? 다 천국의 주인인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며 살게 될 것이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천국의 주인들은 이 땅에서 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주인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거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원하든 원치 않든 이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부분들이 다 있는 것입니다. 없으면 안 돼요. 먼저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말씀에 이 말의 의미부터 생각을 해보십시다. 여기서 의라는 말은 소위 세상에서 말하는 정의, 올바름, 정직, 이런 righteousness, 그러니까 이런 정의로움, 의로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바 의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정의롭게 산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정직하고 소위 의롭게 사는 행위, 이것과 죄 사함의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거로 지금 본문에서 말씀하신 의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직 의로우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 이 사람이 곧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회를 바로잡기 위해서 이 정의롭게 나서서 손을 들면서 투쟁하는 그런 사람들의 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또는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으면 복이 있는데 그가 천국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혹은 복음 때문에 어떤 핍박이나 어려움이나 또 고통을 얼마나 당하며 살고 있느냐? 여러분은 예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얼마나 있습니까? 혹 예수 믿는 일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실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 만일 그렇다면 주님께서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받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고 미움을 받고 집안에서도 따돌림을 당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벽마다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지고 부르짖어 기도하면서 너무 힘들 때는 때로는 엉엉 울기도 하고 가슴을 치며 고통 가운데 믿음 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들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과거에 핍박당하고 죽임을 당했던 신실한 선지자들과 같은 그런 반열에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늘에서 받을 상급과 영광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어서 그냥 옛 선지자들과 비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다시 한번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어렵고 험난한 길 아무도 같이 가줄 수도 없고 위로자가 되어줄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앙 때문에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그저 평범하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도무지 이해하지도 헤아리지도 못할 것입니다.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자연적으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 신앙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당하는 고통 이해 못해요. 생각도 못해, 헤아리지도 못해요. 그러나 주님은 아십니다. 주님이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과거에 핍박받았던 선지자들, 순교자들과 같이 여겨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기도하다가 낙마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는데 왜 들어주시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기도를 중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의하고 나쁜 재판관도 사람도 간절히 요청하면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만히 계시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고통 가운데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안타깝게 기도하는 성도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렇게 울부짖고 기도하는데 좀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기왕에 들어주실 것 좀 빨리 들어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도고의 기도를 해보지만 그런데도 속히 응답되지 않을 때 본인도 참 괴로워하지만 목회자인 저도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나를 치시는 것 같습니다. 내가 섬기는 목장에서 양이 다치면, 양이 울면, 양이 슬퍼하면 목자의 잘못이죠. 목동의 잘못이죠. 내가 잘못해서, 내가 잘못 인도했고, 내가 잘못 가르쳤고, 내가 잘 먹이지 못해서 억지로라도 잘못된 길을 막아야 했었는데 인간적인 생각과 정 때문에 야단치지 못한 책임이 내게 있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저도 많이 아파요. 하나님이 저를 버리시는 것 같아서 슬프고 저를 막 때리시는 것 같아서 저도 많이 아픕니다. 그래서 막 하나님께 울부짖으면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네가 나보다 더 아프냐? 네가 나보다 그를 더 사랑하냐? 난 그를 위해 십자가에 내 생명을 던졌는데 네가 나보다 더 아파?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의 현장을 지켜보고만 계시는 주님의 뜻은 도대체 뭐냐? 그렇게 사랑하시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면서도 응답을 미루시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더 큰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아니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크니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고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는요,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큰 소원입니다. 나중에 받을 상급 같은 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주님, 이 고통만 빨리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부르짖는 거예요. 다 사람이니까. 비근한 예가 있습니다. 고3 학생을 둔 부모는 참 힘듭니다. 아이가 힘들게 이렇게 공부하는 것은 아이만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부모가 더 힘들어요. 새벽부터 저녁까지 공부하고 파김치가 되어 들어오는 그 아이를 보면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이제 쉬고 자야지요. 그런데도 책상 앞에 앉힙니다.
꾸벅꾸벅 졸면서 앉아있는 아이를 보면 가슴이 그냥 아픕니다. 그냥 재우고 싶어요. 저러다가 병이 날 것 같아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그냥 방문 열고 들어가서 야, 너 자라. 오늘은 그만 자고 내일 열심히 하자. 이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꿀떡 같아요. 그래도 참습니다. 밖에서 엄마도 같이 자지 않고 뜨개질을 하면서 고통을 나누면서 기다립니다. 왜 그러죠?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랫동안 기도했는데도 응답이 없으십니까? 주님이 모른 척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은 내 고통 아실 뿐만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기도하다가 낭망치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내가 생각하기에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주님이 무심한 것 같이 느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이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사람도 그런데 우리는 언제나 과거를 돌아볼 때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당시는 참 답답했었지만 그 고난의 터널을 빠져나온 후에 뒤를 돌아보면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나중에 깨닫게 됩니다. 언젠가 어떤 집사님한테 들은 말이 생각이 나네요. 자기가 과거 어려울 때의 형편을 제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얼마나 과거에 자기가 어렵게 살았는지를 한 가지 예를 들어 말씀하는데요. 이제 한 푼이라도 하여간 벌기 위해서 영업하러 밖으로 나가야 되지 않습니까? 장사를 하든지 나가야 되겠는데 얼마나 어려운지 차비가 없어서 토큰 하나가 없어서 전당포에 물건을 맡기고 나오는데 친한 사람과 딱 마주쳤다는 거예요. 그때 그 곤혹스러움을 설명을 하지를 못하는, 그 부분에 가서 그냥 설명을 하지 못하고 그때 생각을 하고 엉엉 우는 거예요. 울어. 그때 그 힘들었던 순간들을 뭐라고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그러니 그때 그런 마당에 하나님께 무슨 감사를 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하시는 말씀이 이제 와서 보니 그때 그 고난이 내게 가장 큰 축복이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이 말씀이 자기의 신앙 고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었고 그 고난의 과정 속에서 주님을 꼭 붙들게 하셨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으며 결국은 뜻하지 않게 사람을 붙여주시고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보게 되었다.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때였더라. 지나고 나서 고백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물며 주님 때문에 신앙을 지키기 위한 일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나 핍박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지금 이런 고난과 핍박과 아픔을 가지신 분들은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낙심하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더 나아가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합니다. 왜? 상이 클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런 핍박을 다 받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께서 11절에서 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압박하고 거짓으로 너희에게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이런 핍박을 이런 박해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는 사람 그렇게 많으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종교적으로 교회적으로 안티들에 의해서 공격은 이렇게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많이 이렇게 공격당하고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는요, 옛날 믿음의 선조들이 당했던 그런 핍박은 당한 사람 별로 없을걸요. 여러분 교회 나오기 위해서 생명 걸고 나오신 사람 여기 있습니까?
복음이 이 땅에 처음 전해졌을 때는요, 이런 핍박이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어려웠습니다. 집안에서 쫓겨나고 주일날 교회 가려고 하면 기둥에 묶여 있기도 하고 여자들은 머리채가 벽에 박히고 온갖 매를 맞아야 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어릴 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제 친구들이 교회 나오다가 부모한테 얻어 터지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생각이 쉬운 거예요. 야, 그때 그런 어려움, 그런 핍박을 받으면서도 꿋꿋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참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만, 그러나 말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으면 신앙생활 잘 못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군에서 경험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쫄병 때 교회 가는 거 쉽지 않잖아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군대에서 맞아본 분들 이 자리에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군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만 예전엔 고참 마음대로였거든요. 교회를 못 가게 합니다. 일부러 못 가게 합니다. 그가 불신자고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가진 고참은 일부러 그럽니다. 그래도 가겠다고 우기면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대 얻어맞기까지가 무섭지, 딱 맞고 나면 몇 대를 맞든지 담대해집니다. 얼굴이 맞아 시뻘겋게 부어가지고는 교회에 갑니다. 교회 가서 딱 앉으면 어떻게 되지요? 그냥 눈물이 범벅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이 자리에 나와 앉기 위해서 이렇게 두들겨 맞고 나와 앉아있을 때 눈물이 그냥 펑펑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눈물은요, 더 이상 아파서 나는 눈물도 아니고 억울해서 흐르는 눈물도 아니고 서러워서 우는 눈물도 아닙니다. 감격입니다. 감격. 예배 드리기 위해서 얻어맞은 것이 어떻게 그렇게도 감사한지, 마치 순교한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무슨 대단한 설교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무슨 말씀을 들어도 그냥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그냥 하루 사이에 그 신앙이 쑥 자란다는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의 믿음이 되어버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핍박을 받으면 받을수록 믿음이 더 강해집니다. 그래서 사실 순교의 자리까지 그래 나갈 수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순교 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난, 그 핍박, 그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신앙생활 하는데 이런 핍박받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오늘날 이런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있다면요, 이분은 정말 복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비록 좀 고통스럽지만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대로 평탄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할까요? 특별히 의를 위하여, 주님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을 소유하는 복이 있다고 하셨는데, 나는 이런 핍박이 없으니 내 삶은 천국의 삶과는 상관이 없는 삶이요, 또 장차 천국에서의 나의 상급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러니 그 상급을 위해서 일부러 핍박을 찾아가야 되는 걸까요? 그런데 여러분, 어차피 인생에게는요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어차피 당할 고난이라면 주님을 위해 고난 당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이래도 고난 저래도 고난일진데 기왕이면 상급이 있는 그런 고난을 받는 게 좋은 거 아닙니까?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도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고난은 아닐지라도 지금 내게 어떤 면에서든지 고난이 있기는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게 마음의 고통이든지 가정 문제든지 사업의 문제든지 인간관계의 문제든지 뭐
하여간 인생이기 때문에 겪어야 할 고난은 다 겪고 있지 않습니까? 고난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아무리 멀쩡해 보여도요, 다 고난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전서 2장에 보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당하는 이 고난 한번 가만히 살펴보세요. 고난도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이니까 그게 무슨 상급이 있을 만한 거지 없잖아요. 그거 뭐 참아낸다고 복이 됩니까? 너무 참아야지. 지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대부분의 고난을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내가 가진 이 고난이 의를 위해 당하는 핍박이나 고난이냐?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좀 더 잘하기 위해서, 순종 잘하기 위해서 받지도 않아야 될 핍박을 받으며 당하지 않아도 될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몇몇 사람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가 가진 고난이라는 게 자기 잘못해서 당하는 고난이거든요. 오히려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살다가 맞는 매가 대부분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 말씀 앞에서 우리는 은혜를 받기보다는 더 움츠러지고 더 작아짐을 느끼게 됩니다. 오히려 의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핍박받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마음에 걸리고 주님 앞에 죄송스럽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줄 알아요. 그리고 결국은 복이 될 줄도 알아요. 상급이 된다는 것도 알면서도 오히려 우리는 말씀대로 사는 것을 피하고 주를 위해서 고난받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리를 피해서 도망가잖아요. 그러니 어쩌면 좋습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부모의 경우를 보십시다. 자식에게 어떤 조건을 딱 내어 걸고 이 상을 주겠다고 약속을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 자식들 대부분 이 상급을 받을 만한 그런 조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그러면 부모는 자식에게 주려고 준비했던 그 상급 치워버립니까? 어떤 구실을 만들든지 상급을 주려고 자꾸 합니다. 그 조건 좀 못 채웠다고 싹 치우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비슷한 조건을 채우게 해서라도 그 상급을 결국은 다 주고 마는 것이 부모입니다. 이게 부모예요. 하물며 하나님이시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주님 때문에 욕을 먹고 이런저런 말을 들으면 그게 복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당하는 대부분의 고난은 주님 때문에 받는 것이 아니고 내 잘못 때문에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고난이다 할지라도 이것마저 의를 위한 고난으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주님을 위한 고난이라면 당하고도 기쁘겠지요. 그게 복이 되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불순종의 삶을 살았기에 당하는 고난일 때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을 받은 것이고 받아야 될 벌을 지금 받고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반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잘못으로 어려움과 고난을 당할 때 마귀가 조롱하며 핍박합니다. 네가 집사냐? 네가 예수쟁이라고? 네가 성경책 끼고 교회에 다녀도 축복은 그냥 어려움과 고난만 가득한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는 가짜라서 그래. 집어치워라. 네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 아냐? 네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뭘? 우리의 양심을 파고들면서 괴롭힙니다.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봉사를 못하게 만들고요. 내가 가진 신앙마저 빼앗아 버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잘못으로 고난당할 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잘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이런 깨달음이 없고 여기에 따르는 회개가 없으면 문제가 돼요. 그러면 당연히 받아야 될 그 고난, 벌 받는 그것으로 끝나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순종하지 못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하고 돌이키는 순간 상황은 반전됩니다. 스스로 회개하는 자책감으로 오는 고통, 이것이야말로 의를 위한 고통이 되는 거예요. 정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가지게 되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키지 않으면요 아무런 양심에 거리낌 없습니다. 모른 척하고 잠도 쿨쿨 잘 잡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그 죄 때문에 잠도 자지 못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의 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스스로 회개의 자리에 나와서 가슴을 치면서 자책하면서 고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내 인생을 반전시킬 수 있는 축복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회개를 안 해요. 아니, 굉장히 어려워해요. 왜냐하면 회개에는 고통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그 죄가 나를 칩니다. 그 죄가 나를 핍박합니다. 스스로 자신을 아프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술로 잊어버리려고 하는데 회개하기 싫으니까, 마귀로부터 정죄받는 고통이 너무 아프니까 말이에요. 그 고통이 너무 커서 마약을 해서라도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회개합니다. 고통을 자처합니다. 죄로부터 마귀로부터 이 박해를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라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 때문에, 의 때문에 받는 박해가 되는 거예요. 마귀는 거짓으로 공격합니다. 너는 안 돼. 너는 죄인인데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어. 어떻게 뻔뻔하게 죄를 지어놓고 예수님 때문에 죄가 다 없어진다고? 아이고, 안 돼. 거짓으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는 진리를 거스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예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그래서 우리도 의를 위해서 박해받은 자의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천국을 소유한 자의 신분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잘못해서, 내가 불순종해서 그렇게 받는 죄값이라고 할지라도 우리가 회개의 자리로 나가서 스스로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리로 나아갈 때, 회개할 때 거기에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을 때도 생깁니다. 내가 가진 믿음이 비웃음을 받게 되는, 도무지 상식적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신앙인이기 때문에, 교회에 다니는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당하는 비웃음이나 그런 아픔이라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급이 큼이라.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자가 될 것이다. 욥이 고난을 당할 때 그의 친구들이 욥에게 고통을 더했습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위로한다고 찾아와서는 욥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핍박했는지 모릅니다. 말로서.
왜 죄 없이 망한 자가 있겠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겠느냐? 네가 정직하지 못해서 그런 거 아니냐? 하나님이 심판을 어찌 굽게 하시겠느냐? 너와 네 자녀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죄값으로 그렇게 된 거야. 엄청난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욥은 애매히 받는 그 고난을 두고도 내가 스스로 한탄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회개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그가 사람들이나 친구들이나 환경으로부터 받는 그 고통의 의미를 하나님께 상을 받을 근거로 바꾸어 버리는 게 바로 거기에서 회개에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못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닙니다. 불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어디 다 정직하게만 삽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노력은 하지만 때때로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는 당연히 받아야 될 고난이 오게 될 것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 같지만 그러나 회개의 자리로 나아갈 때 의를 위해서 스스로 핍박을 받는 자리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을 받는 자리,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자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욥이 애매히 받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회개의 자리에 나아갔을 때 갑절의 상을 이 땅에서도 받았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묵묵히 십자가의 고통을 향해 나아가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다. 너희가 내 고난의 잔을 함께 마실 수가 있겠냐? 아니야. 이 잔은 내가 받을 테니까 너희들은 자기 십자가를 져다오. 그 십자가가 뭘까요? 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나 때문에, 너희의 믿음 때문에,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회개하며 스스로 핍박을 받는 자는 천국의 소유자로 사는 상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가 불순종해서, 내가 잘못해서 내 죄로 인해 받는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기에,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세상 사람들은 눈도 끔찍하지 않는 아무렇지도 않은 그 일에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자가 받는 그 상을 우리가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복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이렇게 천국을 소유하고 사는 복을 받아 누리고 사시다가 내 생명 끊어질 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그때 영원한 저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